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성탄 행사가 있기를 했는데 좀 그런 행사를 하지 못해서 오늘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오늘 성탄 예배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껏 축하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놀던 비치스 우리가 사는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락다운이 됐습니다. TV 뉴스도 막 굉장히 탑뉴스로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지만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기쁘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그 락다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만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좋은 축복의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이렇게 순간에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걸 보면 앞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지 이보다 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혹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갑작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시드니에서는 지금 아마 2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락다운이 안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북부해변 장로교하고 옆에 영성교회 이 2교회는 아마 예배를 못 드리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대면 예배가 못 드려지는 갑작스럽게 못 드려지는 그런 모든 일들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 드리게 될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대면으로 이렇게 또 못 드리니까 다른 교회 다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못 드리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러지? 이러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보면, 오늘은 지금 띄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범사, 일들에는 뭐가 있다고 하냐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들,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모든 일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1절 말씀이 보면, 전도서 3장 1절 보면 때가 있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목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한국 성경과 또 영어 성경, 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목적이라는, 퍼포스라는 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게 좀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것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2절부터 8절을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를 못하고 2절과 4절만 제가 잠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절과 4절, 2절부터 8절까지는 전도서 3장 1절에 그 두 가지 때가 있다. 범사의 모든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 때가 있다. 이 두 가지를 2절부터 8절에 전체를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말씀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고 2절과 4절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성경 가지신 분들은 전도서 3장 2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4절만 생각해 볼 텐데요. 2절에는 보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2절입니다. 또 4절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리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8절 전체가 1절에 두 개가 포함됐다 그랬죠. 2절에 한번 보면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뽑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리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뻐서 춤출 때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아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목적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될 죽을 때를 위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을 때가 있단 말이죠.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어서 그 계속 심은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한계가 되면 그걸 뽑아버리는 목적 때문에 심는다는 거. 심는 이유는 뽑아버리기 위해서 심는다는 거. 뿐만 아니라 4절에는 웃을 때가 있는데 울 때가 있는데 이 웃는 것은 왜 우느냐면은 웃기 위해서, 웃음을 경험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울음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요? 웃을 수 있는 그런 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슬플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슬픔 또한 그냥 슬퍼서 계속 슬픔에 잠겨서 고통스러우라고 슬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픔은 고통을 계속 가지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슬픔은 기뻐서 춤추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픈 일을 당했다, 지금도 힘들어서 슬프다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슬픔에는 나에게 기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주시기 위한 슬픔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걸어가신다면 반드시 그 목적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이 되어서 춤추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험을 꼭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즐겁고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아무런 목적 없이 오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슬픔도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우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이 흘러가는 것도 그냥 무심코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다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일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냥 태어나셨겠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말씀 보았던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은 율법을 없애버리고 폐기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있던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제자들까지도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팔복이라 그러죠.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13절과 16절에 또 예수님께서 계속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 외에도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율법,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 이것은 통틀어서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구약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그들은 생활을 했었어요.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과 아주 대치되고 반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왔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폐기 처분하려고 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도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지금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지금 한마디로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 짧은 17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 않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지금 13절과 16절 말씀을 그들은 듣고 지금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일으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의 그 겉모습, 외형적인 것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산상수훈이라든지 팔복이라든지 13절부터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소금과 빛에 대한 그 말씀은 율법에 전혀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내면적인 것,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 아니라 율법의 그 사상, 율법의 그 가장 중요한 내면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에 지금까지는 모두가 완성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율법 자체는, 구약 자체는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게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구약은 내면적인, 외면적인 것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겉의 것만 우상 섬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상을 뭐라 그럽니까? 탐욕이라 그럽니다. 탐욕,
내면적인 거예요. 지금. 내면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이 겉에 드러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의 그 속내용을 모두에게 다 인식시키고 그들에게 전파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전파하는 그 자체가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상 어떤 인물도 이 율법의 요구를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살인을 안 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속 내용이죠. 겉으로 살인을 안 했을지라도 사람이 미워하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속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인자입니다. 한 번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순간이라도 미워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살인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율법을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이 요구하는 그 모든 사항들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항을 100%다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범죄를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생각으로나 눈으로나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전혀 범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를 마음속으로 율법의 내면 속으로 짓는 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살인을 나는 안 했어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에 비해서. 저는 여기 호주에서도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죽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살인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죽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깊이 율법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모두가 살인자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미워하는 즉시 살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100% 모든 것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살인을 모두가 하고 모두가 죄인이니까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내가 완성한 율법을 완성한 나에게 올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내면 속까지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 오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이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받는 그 자체가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자체. 저나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 때문에 왔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이유는 구원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구원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구원의 완성은 어디까지가 완성이냐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 속에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이루어진 것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16절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빛이라는 것이죠.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미각적인 거죠. 그리고 빛은 시각적인 겁니다. 소금 같은 경우는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죠. 맛을 잃으면. 그 짠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죄를 정화시키는 썩은 것을 썩지 않게 하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은 곳에서 같이 썩어가는 게 아닙니다. 썩어가는 곳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썩는 그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썩어가는 곳에 죄악적인 요소가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죄 짓는 곳을 정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뭡니까? 오늘 빛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빛이 딱 뜨면 동네가 확 환해진다는 거죠. 비춘다는, 동네에 비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집을 지으면,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지더라고요. 한국은 집을 지으면 대부분 산 밑에다 짓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집을 지으면 항상 산 위에다 짓습니다. 호주에 오니까 그게 보여요. 호주도 보면 뷰가 좋은 산 위에, 언덕 위에 집들이 많죠. 한국은 동네 보면 그야 언덕 위에 집을 안 짓습니다. 항상 산 밑에, 언덕 밑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 이 14절과 16절에 나오는 그 빛은 그 동네가 위에가 딱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딱 뜨면 그 동네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 빛이 환하게 비쳐서 그들을 정말 환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빛을 이제 우리에게 접목을 시킵니다. 예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접목을 시키는데 우리를 빛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빛을 또 뭐라고 또 이코를 시키냐면 선한 착한 행실로 이코를 시킵니다. 근데 그 착한 행실이 어떻게 돼요? 그 착한 행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착한다는 말은 물론
윤리적인 착함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겉에 거죠. 그 속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외형적인 것보다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실한 속 마음속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받아서 선한 마음이 되어서 그 선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착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거 다르죠.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착한 행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이 의롭게 되어서 나타나는 그 착함이 아니라 그들의 윤리적인 양심상 착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내면이 바꿔진 상태에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르든 어떻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다른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정말 착하더라. 말하는 것도 남을 흉보지 않고 착하더라. 저 사람은 뭘 행해도 참 착한 행실을 하더라. 이 말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과 이게 지금 매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완성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입술로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구원을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17절에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구원을 완성시켰다라는 그 의미라고 그랬죠. 근데 그 구원을 완성시켰다라는 의미는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 받은 그 확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원 받은 사람의 그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난다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 앞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지체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인정받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착한 행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17절 오신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최종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던 것을 확증하는
그런 착한 행실까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죄 용서 받는 것 그 자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정말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게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과 맞대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하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내가 그 완성의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는지 가장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이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배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한다는 것은 구원에 온다는 거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명분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17절에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당연하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온 열방에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